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모든 권속들과 즐겁고 행복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또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들의 인생과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서 하나님 밝게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저희들 새벽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려는 몸과 마음과 정성 다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팎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밝히 보고 아시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온 줄 하나님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위험한 일 당치 않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도 분단 국가의 현실에서 아버지 국가의 철책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20대 청년들의 노고와 수고를 그들을 보낸 동안 가정들 부모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평안과 안식이 깃들게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국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존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많은 형제자매에게 문안하기를, 감사하기를, 서로 교제하기를,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기를 부탁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오늘 아침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이 나라와 또한 사회를 향한 서로에게 문안하며 사랑하기를 부탁하신 복음의 정체에 대해 듣게 하시고 오늘들 또한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곧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이 로마서를 이제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이심 칭의에 대한 그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으로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펼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을 때에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의롭게 함을 얻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제 그 교리를 펼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생활할 건가, 세상 권세를 향해서, 그리고 나라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방을 향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다가 오늘 이제 이 15장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코자 하는 그 계획은 있지만은 아직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함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로마로 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하다가 이제 16장 마지막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해왔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위험한 일도 많았고 어려울 때도 많고 위태한 그 사역 가운데에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모든 증거가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이었음을, 결국은 복음의 증거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서로 그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가게 하지 않았던 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은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앞세워서 일꾼의 대표로서 이게 이제 교회의 일꾼이다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뜻은 우리가 집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데아코니아라는 이제 뜻으로 이 남성 명사를 쓰면서 베베, 우리 자매 베베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이름으로 여성을 올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이제 견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베를 이야기하는데 이 베베라는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끝맺음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라는 정말 신실하고 헌신적인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든지 그 지역 사회를 또 그 곳을 그 기관을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존귀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보면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그 선교 여행 가운데에 고린도에서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겐그레아라는 지역은 바로 이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 지방의 집사로 아주 충성되고 신실했던 이 집사를 로마까지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귀한 사역을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천거한다, 추천한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천거한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추천해서 그 사람을 베베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영적인 또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 대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인권, 물권, 영권 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질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또 기도의 후원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모든 사역자와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줄 믿기 원합니다. 이 베베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영접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절을 갖추고 서로가 교제를 할 때에는 서로 예절을 갖추고 사람을 맞아들이는 자세.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주일 아침이면 교회마다 이렇게
교회 현관 앞에 주보를 들고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뭐 예전 같으면 한복을 입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우산을 쓰고 이렇게 새로 오는 교우들을 반갑게 오시면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인사하고 이런 이제 그런 안내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은 굉장히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공동체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예배를, 천국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리허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필요하고 필요한 또 여러 가지 헌물들이 있어야 또 주의 사역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도움이 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이 베베에게 그에게 수용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이 베베가 굉장히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초방에도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겔라와 이렇게 브리스가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 여성 사역자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작으나 크나 여성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짐지고 있는 그 여성 사역자들의 아주 많은 헌신과 또 감동적인 기도와 그런 돌봄들이 있지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이제 아내가 되는데 벌써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오랜 옛날에 먼저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이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기를 부탁해야 하느냐면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이렇게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목숨조차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럼 이들이 정말 생명을 걸었던 일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이나 예전이나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은 그 은사대로 일을 해나가다 보면 또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과 또 어느 지역은 가면 핍박이 심하고 이런 지역 가운데 갈 때에 위태한 지경이 왜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공격을 당하고 할 때에 이들 또한도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위태한 일을 만났지만 그것들에 이렇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초계같이 정말 그 진리를 복음을 맡은 자들을 생명 다해 섬겼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공동체들까지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칭찬했다,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도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내리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꽤 유력한 그런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이제 귀족 출신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정하게 되면 이들이 먼저 천막 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먼저 가서 그들이 이제 집을 얻고 집을 넓은 집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건물의 교회 개념이 아니니까 이제 그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먼저 다 집안으로 불러다가 먹이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배운 그 모든 말씀을 복음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에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말씀을 양육하고 나누다가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모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내게서 배운 것보다 더 귀한 사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집을 이제 오픈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곳을 교회 가정교회로 이렇게 열려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사생활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맡은 바 그 은사를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라면 그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그 경배를 나의 모든 사생활의 일부분을 또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때로는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가감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적인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주심과 같이 그래서 그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교회를 주심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온전한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북아프리카의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자, 암블리아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암블리아라는 이런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그 이제 노예 출신이다라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귀족 출신에 속하는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뭐 헤로디온, 나기수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귀족의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주 안에서 이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또 깨달기 원하는 것은 귀족과 노예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뭐냐면 가족이 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출신지가 다르고 또 어떤 그 이 세상의 어떤 그 지위 고하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피부의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또 이런 모든 영적인 단계가 다 성숙한 자가 있고 아주 어린 자가 있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것 하나됨이 가능한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라는 개념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믿는 가정에서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되지만 이제 불신 가정에서 내가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제 낯선 풍경이긴 하지만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잘 되기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내 편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를 말한다.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루포라는 개념은, 루포라는 사람은 그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비로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구레네 시몬의 를 이야기할 때에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비로서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루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 우리가 우연히 정말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에 그 십자가의 무거운 십자가를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함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영적인 보배로운 신앙은 가문을 이어서 굉장히 명문 신앙의 가정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서로가 더 귀하게 여기고 성장시켜야 되는 또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이제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주 안에서 택함 받고 지명받은 사명자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 21세기의 끝에 복음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강연을 통해서 이제 들은 말씀인데 그 김영석 교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남을 위해서 한 것만이 남는다. 인생 100세를 살면서 깨달은 부분에 대한 이제 강연을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남을 위해서 한 것만이 인생에서 남는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고생은 괜찮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생을 생고생한다 그러죠. 아무 의미 없이 그 고달프기만 한 고생을 생고생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랑이 있는 고생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 우리가 매우 공감이 가는 신앙적인 또 베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쭉 교리를 나누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동역의 기쁨과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전에는 귀한 줄 모르고 교회 오면은 내가 불편하게 여기던 많은 사람들 있었죠. 사실은 이렇게 주방에서 또 우리가 어떤 그 남선교회, 여성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우리들 교회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또 정황 가운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형제로 자매로 불리면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은 바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일이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들을 이야기할 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은 단지 물질에 부유한 것뿐이지 그 인생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못 사는 사람들은 꼭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것뿐이지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르게 올바른 가치를 향해서 죄짓지 아니하고